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곤고했던 내 안에서 주의 능력이 넘쳐나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
말씀과 기도로 주의 길을 수축하라. 말씀과 기도로 주의 길을 수축하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쉬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땅과 만물이 주 앞에 엎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님께 굴복하네. 사탄은 무너지니 그신 주님의 위엄 앞에 승리하리. 마라나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쉬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쉬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 삶 속에 경험하며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인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곤고했던 내 안에서 주의 능력이 넘쳐나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모인 이유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 그날이 오기까지 온전히 겸비하리. 말씀과 기도로 주의 길을 수축하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모인 이유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 그날이 오기까지 온전히 겸비하리. 말씀과 기도로 주의 길을 수축하라.
오시는 이 형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땅과 만물이 주 앞에 엎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님께 굴복하네. 사탄은 무너지리. 크신 주님의 위엄 앞에 승리하리. 마라나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형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형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갑시다. 호산나.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존귀와 또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어 진리로 행하게 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더욱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그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늘 반역하며 불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반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 시간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을 더욱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도 가장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보엘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과 또 그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자면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신자들에게도 저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죽이라고 하실 수 있나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진멸을 하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등등 많은 질문과 또 의구심들을 내비치는 모습들을 그동안 만나봤죠.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설명을 한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믿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믿음과 진리가 결합하여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들이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한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이 자유주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누룩과도 같은 죄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견고했었던 가치관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온 그런 세상 문화, 그런 죄성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중심이 타락되고 변질되기가 쉽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계속 그런 세상의 문화와 죄성들을 즐기며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그 죄성을 추격하여 진멸하여 소멸시켜야 하는가? 라는 이런 존재적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한 선택받은 민족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권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미디안 이 이방인 여자를 정말 거국적인 회개의 자리에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유혹받기 쉽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그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본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길 원하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따른 그 죄책의 결과를 위로해 주길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기를, 백주대낮에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심장을 창으로 관통하는, 두 남녀가 한 창에 찔려 죽는 이런 끔찍한 죄책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이지는 않지만 결국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적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이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인본주의적인 태도와 사고를 버리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수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전열을 공교히 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1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연병이 지나간 뒤에.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지나갔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청산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첫 번째 조치는 바로 백성의 전열을 가다듬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의 전열을 가다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의 제목이죠.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전열을 가다듬는 이 일은요, 회개를 통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요, 교적이 있습니다. 등록교인의 명단이 있고요, 세례받은 사람의 명단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출석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머스트 공동체는 한 가족이 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또 서로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유별나리만큼 일반적인 교회에서보다도 보다 길고 엄격한 그런 기준과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소중한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루아침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전열이 흐트러진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죠. 마치 연병이 지나간 것처럼 개인의 죄와 또 세상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속에 여러 진통이 뒤엉켜 결국 지금 우리 공동체에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민수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은 몇 명인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는 이 시점에 함께 신앙하는 사람은 총 37명입니다. 37명이 남았습니다. 이 37명은요,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고 공동체에 끊임없이 자신의 교적을 두고 하나 되기를 힘쓰기로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떠나간 이들은요, 교적에서 지웁니다. 6개월이 지나면 교적에서 지워요. 그리고 새로운 교적을 정리합니다. 넘버링을 하고, 또 그 우리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민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광교에서 예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민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매일
전열을 가다듬는 일, 즉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치 공동체의 파수꾼처럼 공동체의 영적인 빛을 환히 밝혀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신앙의 어떤 유익과 도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영적으로 균열 잡히지 않게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요 가치입니다. 지독하게 나 한 사람만 위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준대로 갈팡질팡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며 도열을 가다듬고 마치 군대에서 좌로번호 하듯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그런 패역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에 기대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37명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군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37명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고 파장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소망과 은혜를 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있게 더욱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는다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정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신광야에서의 반역의 결과를 통해서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은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오래 참으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완고한 이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물리적인 열심과 반역으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겸손히 하나님의 권세를 이양할 자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어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려 드는 그런 완고한 자인가? 계속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기대와 욕심, 또 죄를 미워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기준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지독하고도 패역한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 버렸고요. 더 나아가 마음의 의분과 판단이 밀려와서 내가 은혜 입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록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은 변함없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확신과 별개로 내가 책임져야 할 죄책은 삶 속에 참 많은 잔재로 남겨져 있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앞에 나의 역할과 지위, 명예와 기능은 결코 앞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수많은 죄책들, 그런 것들은 내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으며 또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열린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그리고 더욱 힘껏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은혜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처럼 동일하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 방식과 내 열심과 내 기준과 내 욕심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이 된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 우리는 누룩과도 같은 수많은 죄를 무방비하게 드리는, 죄를 사랑하는 자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날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우둔함과 강팍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를 추적하여 잔인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단호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주님의 조치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공동체의 전열을 정교하게 하는 자인지 흐트러뜨리는 자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개인의 죄를 향한 명백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께로 향하는 도열에 더욱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순종할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완고한 마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백히 깨닫고 알아듣도록 말씀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이 겸비되어 나아갈 방향과 방식을 알려주옵소서. 은혜 입은 죄인으로서 받은 은혜를 발휘할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동 아트리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이 사역들, 이제 이 문화행동 아트리라는 이름을 넘어서 이제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 이 단체의 사역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광야의 교육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 캠퍼스 확장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그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정말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나눠지는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머스트 교회가 복음에 비친 공동체로 오는 세대를 품고 섬기며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장동 예배당 건물의 세입자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건네려고 합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또 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철거 공사 가운데 마치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기초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헌신 작전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도를 통해서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향유 옥합을 깨트리듯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중심과 나의 심령,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또 인색하지 않고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밝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로 모인 우리 귀한 교우들의 심령과 또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남들이 바라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고개 숙인 이 시간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오. 하나님, 이 생에서의 복과 또 내세에서의 영생의 복이 우리 귀한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힘든 결정과 어려운 선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손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패역한 마음들로 채워지는 그런 불순종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감동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행하는 행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여 우리가 파장동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앞으로의 모든 나날들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당 공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열을 이룰지, 나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이 공동체와 더욱 하나 될 수 있을지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과 입술이 아닌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하는 겸손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철거 공사가 시작됩니다. 허락하신 재정 속에서 이제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는 우리 김태준 대표님의 그 모든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일을 또 진행하는 우리 아는네 집사님과 또 교회 운영위원회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합력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예배당을 공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의 걸음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봤었던 그대로, 그 회막을 공사했었던 그대로 하나님, 우리 또한 말씀 앞에 겸비되어져서 이 일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과 성취를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무엇인지, 나의 공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기술력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자원하여 내어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신앙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남아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로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서 우리의 그 기쁨의 소식들을 함께 주일에 모여서 나누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